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 29강 신자의 바른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을 먼저 읽고 같이 시작하겠는데요.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102편 3절하고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쑥같이 탔음이니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진 같으니이다. 읽으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시인이 자기 인생이 참 이렇게 연기같이 소멸하고 또 자기의 날들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다. 연기와 그림자 같다. 이런 것들은 다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제 한 구절 더 읽을 텐데요. 빌립보서 1장 22절, 25절에 우리 바울의 본문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이 바울의 이 인생에 대한 생각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기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사는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유익하다. 그래서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래서 시편 102편의 시인과 이 바울의 그 인생에 대한 관점이 한쪽은 허무, 한쪽은 유익, 이런 두 모습으로 나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모습을 보면서 신자의 이 땅에서의 바른 생활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기독교 강요 제29강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중년 아저씨들이 자주 보는 프로그램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자연인들 대부분은 인생을 살 만큼 산 나이 지긋한 중년인들이죠. 근데 중년쯤 되면 이제 사회에서도 안정된 삶을 살만한 나이인데 이들이 왜 이렇게 사회를 떠나서 자연 속에서 자연인으로 살게 되는 걸까요? 보통 몇 번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그들이 자연인이 되게 된 이유 중에는 대부분 인생의 큰 어려움 때문에 병이 들었다거나 아니면 사업에 실패해서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거나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거나 이래서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이 병으로 인한 실패로 인한 또 문제로 인한 그런 충격을 이렇게 받게 되어서 인생을 참 인생에 대한 참 궁금함과 인생을 돌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런 모든 것을 접고 자연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도 사업이 실패하고 인간관계에 큰 문제가 생기거나 또 큰 질병 같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겪을 때 비로소 우리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믿는 자에게 믿음 생활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 생활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자 할 때에 주시는 것이 뭘까요? 인생의 환란입니다. 환란.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카톡방에 올려드렸던 일본 문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면 신자가 이 세상에 대한 애착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환난과 같은 수단을 사용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태만, 영적인 게으름을 없애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들을 사용하시는데 그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 환난, 이런 환난과 같은 수단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가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참 세상에 대한 애착심이 강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상에 대한 애착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발람과 같은 수단을 이렇게 사용하시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믿는다고. 예, 감사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실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이고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건강이나 또 우리가 가진 재물이나 안정된 지위가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이 내 옆에 영원히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하나님보다도 그런 것들, 이 재물, 내가 모아놓은 재물이나 아니면 안정된 지위나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런 건강에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이렇게 세상의 지위나 재물 또 육신의 건강 같은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될 때 그것들이 참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나중에는 그런 것들을 의지한 삶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시편 102편에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쑥같이 탔음이니이다. 내 날이 기울여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진 같으니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인생의 마지막에 가보면 그렇게 자신이 의지하던 것들이 연기같이 소멸하고 건강도 이렇게 연기같이 사라지고 내가 의지하던 재물도 연기같이 사라지고 또 내가 의지하던 참 이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어떤 인정함도 이렇게 연기같이 그림자같이 사라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문항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락한 삶의 위험성.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이런 세상의 것들을 인정하고 의지할 때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우리 밑줄 친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현세에는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는 것이 많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삶은 연기나 그림자와 같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유혹에 사로잡혀 산다면 가장 불쌍한 인생이 것이다. 네. 예, 여기 보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은 연기나 그림자와 같다고 하고 이 세상의 유혹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은 그런 어떤 실체가 아니다. 연기나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어떤 타고 있는 것의 어떤 형상일 뿐인데, 헛된 모양일 뿐인데, 허상일 뿐인데, 그런 허상인, 연기나 그림자를 잡으려 하는 의미 없는 인생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살면서, 참으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추구하며 살았다고 합시다. 그것이 재물이든지 건강이든지 인간관계든지 그것을 정말 참으로 가치가 있고 진짜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추구하며 살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인생이 끝나가는 마지막 순간에 보니까 자기가 일생 동안 추구해온 그 재물과 그 인간관계와 또 그 건강이라는 것이 진짜가 아닌 가짜이고 이렇게 지킬 수 없는 것이고 사라지고 마는 것이고 연기나 그림자처럼 별 가치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그냥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아니고 돌이킬 시간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은 연습이 없고 한 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가서 자기가 일생 동안 추구해온 그것들이 진짜가 아닌 가짜이고 별 가치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을 이렇게 아무도 의미도 없는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야말로 이렇게 가슴이 찢어져서 이렇게 전도서 1장에 전도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그렇게 세상에서 그런 어떤 가치 있다고 생각한 것들을 추구했던 사람의 인생 마지막에 했던 고백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하는 것이 그런 그 전도서 저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슬픔의 노래를 전도서의 저자처럼 또 시편 102편 3절과 11절에 인생이 연기와 같다. 또 그리고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처절하게 불렀던 그런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인생을 의미 없는 고백, 시편 102편의 그 시인처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내 인생이 정말 연기같이 또 그림자같이 지나갔다. 내가 인생을 연기 같은 것을 붙잡으려고 하면서 그림자 같은 것을 붙잡으려고 하면서 살았구나 하는 고백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았다 하는 고백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시편 102편의 저자처럼 슬픔의 노래를 부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세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현세라는 것은 현재 세상의 줄임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세상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세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바로 간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현재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3번 문항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생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 현재의 생활에 매여 지나친 현세의 생활에 매여 지나친 애착을 가지고 사는 것을 피해야 한다. 그리고 현세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에는 감사해야 된다. 현세의 생활이 신자들의 구원을 촉진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해야 한다. 즉 현세의 생활을 완전히 무시하고 도피해서 살라는 의미가 아니다. 현세의 생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또한 현세의 생활을 맛보기 시작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보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대충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여기에 보면 현재 세상 생활은 믿는 자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그렇게 어떤 노래에 나오는 것처럼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하면서 이 세상에서 도피적인 삶을 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현세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현세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에는 감사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우리 현재 세상을 향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는 감사함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현재 생활을 통해서 신자들이 이렇게 이루어가야 될 것은 구원을 촉진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해요. 현재의 삶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어렵다함을 받았지만 또 동시에 그 어렵다함이 그 순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화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져 가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이렇게 이바지하도록 해야 하면서 그리고 그런 현세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맛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준비해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현세 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재 생활을 어떤 분들은 이 현재 생활을 이렇게 도피하여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 이 땅에서의 이 현재 세상에서의 하나님 백성이 현재 세상에서의 삶을 이렇게 감사하면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이렇게 이바지하고 또 현재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주어진 현세 생활, 즉 현재 세상에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 사도 바울인데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었던 그 본문에 보면 빌립보서 1장 22절,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은 이 23절, 24절, 2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 바울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24절부터 보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자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육신으로 있는 것이 바울이 육신으로 있는 것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는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내가 살 것과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황 아닙니까? 빌립보서를 쓸 무렵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는데 그 감옥에서 이제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견디면서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살 것과 내가 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하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세상에서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립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빌립보 양들의 자기가 돕고 있는 그 양들의 유익을 위해서, 또 양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자기가 이 육신에 이렇게 거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살아가겠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은 어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이런 헛된 것을 추구하고 어떤 것을 그런 진짜가 아닌 것들을 붙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를 붙들고 있는데 그 진짜가 뭐냐 하면은 생명 얻는 일. 그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참 성도들을 세워가는 일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 땅에 머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태도야말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세상은 우리가 말했던 것이 이 세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머무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구원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혹시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어떤 누릴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에 이렇게 전념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이 현세의 삶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으로 여겨야 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삶 속에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방금 본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사시는 동안 항상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유익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힘썼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인생이 그런 삶의 의미를 이 세상을 현세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가 현세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의 이런 그 삶이 이 현세 즉 이 현재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이유와 의미가 이런 바울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의미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어떻습니까? 이 시편 기자가 현세의 삶이 하나님 맡기신 삶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이런 말 하면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우리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진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편 102편 저자처럼 슬픔의 노래를 부르지 않으려면 이 땅에 현재 세상의 삶이 이 현재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가 그런 진짜인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끝으로 한 4번 문항을 좀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애착을 갖거나 집착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 사실 우리는 너무너무 이 세상에 애정을 많이 갖고 있는, 본능적으로 이 세상에 애정을 갖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또 이렇게 전념하고 마음을 다하는 존재가 우리라는 존재인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땅에서의 삶, 까만색으로 줄친 부분에 보시면, 이 땅에서의 삶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이다. 그에 비해 장래의 것은 영원하다. 따라서 현재의 삶을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여러분 이 밑줄을 쫙 그으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이다. 여러분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나그네의 삶입니다. 마치 여행자는 항상 그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본향집을 향하고 있죠. 그래서 여행자는 어디를 다니든지 그 다니는 곳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움직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래서 아직 진짜 우리의 삶은 시작되지 않았다. 우리의 진짜 삶은 이제 다가오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지금 현재의 삶만을 가지고 너무 기뻐하고 거기에 푹 빠져 있지도 말고 또 이 땅에서의 삶을 보면서 너무 슬퍼하고 낙심하지도 말고 우리가 영원한 진짜 삶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영원한 진짜 삶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담담히 믿음의 걸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자의 바른 생활, 신자의 바른 생활에 대해서 했는데 이 현세에 대한 신자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이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이 땅에서 우리가 힘써 감당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예, 이게 not by sight, but by faith 이런 말을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참 우리가 이 땅이 영원한 것 같지만 여러분 며칠 물 난리가 나서 물로 인해서 큰 피해가 전국 곳곳에 있었는데 그 물이 쏟아지니까 선도 무너지고 강도 이렇게 터지고 모든 것이 다 떠내려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엄청난 그 물의 위력을 보면서 그 엄청난 그 물의 위력 앞에 인간과 직과 인간의 문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하는 것들을 새삼스럽게 느끼면서 동시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저것이 영원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존재하다가
어떤 이유로 또 없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에, 그런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러나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러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붙잡으면서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